88. 마음에 의한 앓음은 참된 앓음이 아니다. 당신께서는 생시, 꿈, 잠의 세 가지 상태를 저희들과 똑같이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경험하십니까? 세 가지 상태 모두 저에게는 잠입니다. 저의 생시 상태는 그것들을 넘어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모두 잠이 들어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말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의 일종에 불과한 산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있는 그냥 하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그것은 욕망과 두려움, 기억과 희망에 의해 왜곡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상적이죠. 한 사람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순수한 자각 사이에는 내적 기관, 미세신 혹은 의식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야 뭐든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빙빙 도는 거울이 햇빛을 가지각색의 줄무늬와 색깔들의 형태로 바꾸어 놓듯이 미세신은 빛나는 진화의 단순한 빛을 다양화한 세계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미세신이 맨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다는 관념이 일어나면서 창조됩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그 내가 있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대의 세계 안에서는 만물이 하나의 시작과 하나의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나 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시간과 관련됩니다. 무시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지금 안에 있습니다. 내적 기관 혹은 미세 신은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현존할 때는 실제하고 끝나고 나면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실제성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입니까? 경험적이라 할 수도 있고 실제적이라 할 수도 있고 사실적이라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즉각적인 경험의 실제성입니다. 그 묘사와 의미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는 번갈아 들며 그들의 실제성은 일시적입니다. 불변의 실제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있습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찰나성을 깨닫고 그 둘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사물들은 찰나적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엄연히 우리와 함께 있고 끝없이 반복됩니다. 욕망들이 강해서입니다. 반복을 야기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되풀이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되풀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받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도록 운명 지워졌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인적 존재의 그림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개인들로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개인적 방정식들을 내버리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욕은 욕망이 거짓임을 인지할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망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행복을 얻으려는 충동이며 슬픔이 있는 한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대가 욕망하는 것 안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쾌락에 그런대로 안주합니다. 모든 쾌락은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쾌락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이내 알게 됩니다. 경험하는 자와 그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둘 간의 연관을 창조했습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함정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은 이원성이 없는 곳에서 이원성을 보겠다고 고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은 모두 지금 안에 있고 저는 아무 질문도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놀랄 때만이 그대는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기억을 끝내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수단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수단도 없습니다. 그대가 거짓으로 보는 것은 자연히 해소됩니다. 탐구하면 해소되는 것이 바로 환의 본질입니다. 탐구하라. 그뿐입니다. 거짓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늘 그것을 창조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물러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악을 무시하고 아이같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는 모두에게 공통됩니다. 거짓만이 개인적입니다. 제가 수행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신봉하며 살아가는 이론들을 조사해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갈망을 영적인 야망으로 대체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영적이라는 말과 야망이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영성이 야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면 무엇이 그 구도자를 계속 자극하겠습니까? 요가들은 해탈에 대한 욕망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최고 형태의 야망 아닙니까? 야망은 개인적이고 해탈은 개인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탈 안에는 야망의 주체도 대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실성이란 자신의 노력이 가져올 열매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비본질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관심의 내적인 이동의 한 표현입니다. 저번에 당신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함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완전함의 근원은 진화이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덕의 탁월함이 해탈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면 해탈의 필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해탈은 어떤 수단을 솜씨 좋게 사용한 결과도 아니고 환경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적 과정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강제할 수 없고 그 무엇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속박을 상상하는 것은 마음일 뿐입니다. 무엇이 상상을 종식시켜 주겠습니까? 왜 그것을 종식시키고 싶어 합니까? 그대의 마음과 그것의 기적적인 능력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중독시킨 요인, 별개에 고립된 한 사람이라는 관념을 제거하게 되면 마음은 그냥 그것과 잘 어울리는 사물들 사이에서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을 제자리에 두고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해방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심장의 아내이며 세계는 그들의 집이지요. 밝고 행복하게 유지해야 할. 해탈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왜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지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해탈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대가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 외에는. 그런데 그대는 자신의 관심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동행해야 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아야 하며 그것이 단순한 판단과 평가의 착오임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어떤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다니고 머무르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은 늘 그대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위대하고 성스러운지 그대는 어떻게 압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들을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서 그 스스로 납득하려면 남들의 추천이나 심지어 일시적인 황홀경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어떤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서도 오랫동안 자신의 행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어린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모를 것입니다. 위대함을 알아보려면 그대가 성장해야 하고 성스러움을 알아보려면 그대의 심장을 정화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대는 시간과 돈을 헛되이 쓰고도 삶이 그대에게 제시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친구들 가운데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성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또 하나의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느니 그대 자신을 기억하고 그대의 일상생활을 가차없이 지켜보십시오.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부주의와 상상의 속박을 끊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서 분투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늘 더없이 충실하게 그대에게 봉사하는 힘들과 스승들의 보이지 않는 친존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것들을 자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실제하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과 그대는 마음을 넘어서 있다는 것, 그대는 참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그대입니다. 전지란 무엇입니까? 신은 전지합니까? 당신께서는 전지하십니까? 우리는 보편적 주시자란 표현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나 깨달음은 전지의 의미를 내포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전문화된 수련의 문제입니까? 지혜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면 전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오류 없는 행위를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적시에 아는 재능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지혜는 행위를 위해 필요한데 만약 그대가 의식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올바르게 자발적으로 행위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것은 전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으니까요. 당신의 작업 가설은 생시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꿈이나 꿈 없는 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 듯 합니다. 세 가지 상태는 본질적으로 몸과의 잘못된 자기 동일시의 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전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이 아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니니까요. 그러나 무엇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는 그대가 알 수 있고 거짓에서 해방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참된지 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그대를 마음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모를 때는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탐구가 속박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세계라는 환이 내가 있다는 느낌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내가 있다라는 느낌의 기원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것이 아무 기원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탐구해보면 해소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 위에 건립될 만큼 견고한 것이 단순히 환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다는 제가 의식하는 유일한 불변의 요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느낌이 거짓이 아니라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몸, 마음 등이 거짓입니다. 저는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든 아니든 명백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의식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안에 건립해둔 그 구조물을 부지런히 철거하는데 전념하십시오. 마음이 저지른 일은 마음이 돌이켜 놓아야 합니다. 마음이든 마음이 아니든 현재의 순간을 부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겉모습을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그 사실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다가 모든 겉모습의 뿌리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의 연속 안에 있는 영원한 연관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깨달으신 분들은 그들의 상태를 자신들의 종교에서 빌려온 용어들로 묘사합니다. 당신께서는 힌두교도이시다 보니 브라마, 비슈뉴, 시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힌두적 접근 방법과 이미지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들의 이면에 있는 체험은 어떤 것인지 부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들은 어떤 실제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제가 배워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언어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 외에 제가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시간, 무공간, 무원인 같은 말들을 사용합니다. 이 역시 말들이지만 그것은 의미가 비워진 말들이기 때문에 저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왜 그런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언어가 해당될 수 없는 곳에서 그대가 언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다시 당신께서는 저에게서 질문을 빼앗아 버리셨군요.